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시련과 시험이 계속될 때에 그 시험과 시련이 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건 안에 그냥 우리가 묻혀버려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를 푸는 그 능력이 약해집니다. 우리 개인 자체가 뭐 갑자기 내 몸이 아팠다 그러면 뭐 그냥 어떻게든 뭐 병이 나려고 뭐 어떤 뭐 의사를 찾아가고 그러지, 그 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데 약하잖아요. 뭐 성숙한 사람은 물론 이제 더 그런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우리 자식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자식의 문제 아주 깊이 사로잡혀 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참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교인이 상담을 하는데 참 그럴 때 이 엄마의 심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는가, 그 참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숙제. 자, 식구들은 다 서울에 살고 있고 나 혼자 여기 와서 어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아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학생인데 공부하느라고 또 못 내려오고, 나 혼자 여기 있는데 학원은 또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뭐 이랬을 때 어떤 참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만날 때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는가, 무엇이 우선인가, 뭐 가족이 우선인가, 뭐 학원이 우선인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뭐 이런 질병을 왜 주셨는가, 뭐 왜 또 직장은 또 왜 이렇게 돼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뭐 자기의 어떤 뭐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거기에 그냥 파묻혀 버려 가지고 실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숙제를 우리들이 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러는데 뭐 하루에도 그냥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라고 하는 여러 건들이 저에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미래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래에 내 하늘의 상급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100점이고 다 정답은 물론 아닙니다만, 많은 또 경험이나 또 하나님 뜻이나 이런 걸 비춰 봤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당신을 잠시 세종에 이제 훈련시키려고 오게 한 거니까, 왜 하나님이 힘들게 세종까지 이사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뭐 방법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가족과 좀 떨어뜨리게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더 기도 생활의 훈련이 빨리 끝나서 빨리 이 학원이 팔려서 서울에 빨리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당신이 여기 세종에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빨리, 물론 우리 교회로 보면은 정말 예배도 안 빠지고 훌륭한 교인을 놓치는 거지만, 내가 훌륭한 교회를 놓친다 그런 차원에서 또 목사가 본다면 그런 아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뭐 답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답이 없어. 그럼 뭐 아무리 나라가 좀 힘들고 대통령이 실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저 외국에 있는 유학생까지 외국인들 앞에서 데모를 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뭐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역대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지만, 그 돈의 액수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돈의 액수에 역대 대통령이 다 수천억 해먹었지만 뭐 그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사이비 종교의 딸의
말을 듣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지 뭐 돈 몇천억 해먹은 게 뭐 당연히 대통령 했으면 몇천억은 해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상처를 준 것이 더 상처를 주는 것은 대통령보다도 저 외국에서 외국인들 앞에 저는 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 국격과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국인들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라를 위한 행동인가? 그것이 자, 근데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래 당신이 저에겐 참 좋은 교인이고 참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교회 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 가지고 당신이 이런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그래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기도를 시키고 그러나 그 기도가 이제 다 완성이 되면 빨리 하나님 학원을 팔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 서울로 또 빨리 가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너무 힘드니까 막 울더라고요. 너무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만은 곧 가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학원에 팔리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근데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시련, 어떤 사람은 그 시련과 아픔 속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원망 아니면 어떤 사람 미워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로 풀면 안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줘서 나에게 이렇게 그 많은 그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로 풀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니까, 자, 스가랴 9장 16절 읽었어요. 스가랴 9장 16절 펼치시고, 그 이기니까 그 시련과 시험이 다른 사람보다 많았어. 근데 많았는데 그 사람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긴 숫자만큼 자기의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 있더래요. 근데 그 미래에 내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 있는 걸 미리 봤더라면 이 땅에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왜 하나님 나나 내 가정에 어떤 그 질병을 왜 주셨을까 말이에요. 그것을 그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외롭게 하시고 더 많이 눈물 흘리게 하셨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 면류관에 보석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석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미리 보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래 성숙한 미래 뭘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저께 읽어드린 것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구조를 사실 베드로전서 5장에 읽어드린 건데, 자 베드로전서 5장을 제가 다시 읽어요. 5장에 보면 5장 4절을 보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먼 훗날 영광의 관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는가 했더니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양모리를 섬기면서 억지로 섬기지 말고, 자 내년도에 내게 주어질 봉사의 상급 그 후에 몇 년 후에 받아야 되는 면류관과 어떤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2017년도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몸을 아프게 해가지고 병석에 1년 동안 눕게 하신다면 나의 관계 없이 난 면류관은 더 이상 끝난 거예요. 내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2017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질병을 주셔서 병석에 눕게, 내가 무슨 면류관을 준비합니까? 병석에서 내 몸이나 하나 추스리고 내 교회 내 그 식구들 힘들게 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2017년도에 건강을 주실 것이라면 2016년도에 하나님이 2017년도에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고 2016년도 마지막 달에 우리를 아마 작정기도 시킬걸요. 2017년도에 나는 무엇을 봉사할까? 무엇을 봉사할까? 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세요? 나는 우리 교인이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면
저 멀리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 그럴 것 같아. 만약 그분이 저 청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 오지 마세요. 청주에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그 교회 봉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세요. 아우 그 교회 개척교회에서 10명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10명이든 100명이든 나랑 무슨 상계가 있어. 내 상급을 쌓는 게 중요한 거지. 난 굉장히 냉정해 보이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울에 식구들이 있으면 서울의 식구들 가서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말이지 질병도 주고 시험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한 명 더 있고 뭐 100명 빠져나가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랑. 그렇잖아요. 예? 아니 어떤 내가 저기 저 분당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저기 좀 뭐야 저 논산에서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너무 은혜를 주는 것도 이게 또 문제더라고. 이사를 와버렸어.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웬만한 목사님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산 양문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 자기 교인이 분당으로 우리 교회 집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가서 뭐 어쩌고 그래서 아니 뭐 내가 그 교회는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교인이 은혜 받겠다고 분당으로 이사 왔나 본데 뭐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냐 목사님 또 뭐 서울에서 누가 은혜 받아서 논산으로 이사 갈 사람 없겠냐 또 있겠지 좀 넓게 생각하라. 뭐 교인이면 교회를 떠나고 말고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내가 어디 세미나 갔다가 그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어이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내가 세미나인데 그 저 종로가에 있는 그 뭐 통합청 총회장 이성희 목사님 교회 연동교회라고 거기 이제 제가 세미나 인도를 갔다가 연동교회 왔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연동교회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강의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목사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저 뭐 잘나가지고 100명 되는 그 양문교회에서 요즘 그 서울에 있는 400명 교회로 옮겼다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지. 아니면 어떤 교인이 옮길 때는 막 난리치더니 자기는 왜 옮겨 그러면 자기도 옮기지 말아야지. 막 그러지. 그런데 목사님 괜히 옮겼어. 왜 또 괜히 옮겼냐 이거 열심히 또 서울에 왔으면 열심히 강남에서 목회하면 되지. 100명 논산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 왔다가 400명이라고 왔다가 그냥 얼마나 장로들이 센지 그냥 거기에 그냥 아주 요즘 죽을 것 같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또 왜 옮겼어? 그냥 논산에서 그냥 시골에서 있으면 되지. 여러분 새해에는 가까운 교회 나오세요. 여기 괜히 새벽기도만 나오시는 분들 이제는 등록하세요. 하면 우리 교회만 하면은 어떻게? 남의 교인들이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뭐 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사정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저 청주에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천안에서 교회 다니시면 글로 이사하세요. 글로 이사해서 교회에서 충성하시면 돼. 이사는 못하겠지? 이번 주에 등록해라. 근데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해 합니까? 살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수십 번 바뀌는 거지. 저도 목사 되기 전에 교회 7번 바꾼 사람인데 은혜 받으려고 내 은혜 따라서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누구 뭐 사정 봐줍니까? 근데 그건 좀 얘기의 본질을 좀 벗어난 얘기고 하여튼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지금 40인데 내년에는 41 될 것이고 내후년 42 될 것이고 그러다가 내 몸이 아플 것이고 나는 그럼 어떤 상급을 향해 갈 것이 있는가? 나는 뭘 향해 가는가? 저 미래 받을 면류관이 나에게 중요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미래 받을 면류관보다 내 자식이 중요합니까? 내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까? 내 교회가 중요합니까? 아니 내 면류관이 더 중요해 내 교회보다. 그래서 내가 실력도 없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인정 안 하지만 나는 기필코 교사를 해야 되고 나는 기필코 성가대 해야 되고 나는 기필코 김혜희 권사님 따라 나와서 전도 상급을 쌓아야 돼. 김혜희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쪽에 저 조치원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면류관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시련을 기필코 이길 거예요. 왜? 할렐루야. 면류관에 박힐 보석을 나는 봤으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공무원인데 매일 9시 10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잠이 4시간 5시간 몇 개 못 자서 나는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서를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 1, 2년 동안 기도해. 하나님, 이 부서에 맨날 10시에 맞춰가지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건 좋은데 기도 시간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작정기도 할게요. 12월 동안 작정기도 해서 내가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주세요. 그럼 하나님 안 옮겨주겠어요? 내가 내 미래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하나님이 옮겨주시겠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내 남편이 사업을 잘 못해서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요. 그 대신에 남편하고 손잡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잖아. 할렐루야. 새벽기도가 바빠져가지고 아니죠, 사업이 바빠져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보다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오지만 그러나 같이 새벽에 손잡고 나온 게, 아니 먼 미래 면류관으로 따져보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거기서는 또 아주 돈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하시네요. 그래도 목사님 돈을 많이 벌어야죠. 네. 여러분, 그 돈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씩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똑같아요. 네, 진짜 똑같습니다. 네. 한 달에 5천만 원 쓰는 사람이나 한 달에 1억 쓰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고민 다 똑같고, 네, 진짜 똑같습니다. 네.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저 강남에 상가를 갖고 큰 건물 갖고 있습니다. 야, 제가 인사동 골목에 우리 이충우 안수 집사님네 어저께도 갔고 그저께도 갔어요. 왜냐하면 6일 동안 720만 원 대관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건물이 하루에 얼마를 버나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버는 게 한 몇 천만 원 생각해 봐요. 하루에 100만 원인데 그 방이 여러 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야, 대단한. 참, 하루에 못 벌어도 700만 원을 버는데 3, 7, 21, 한 달에 2억을 버네. 근데 그렇게 한 달에 2억을 번다 그러면 굉장한 인생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몸도 아프고, 몸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공황 증세가 있어서 비행기 제대로 못 타고 다 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부러워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읽다가 마치는데, 자, 약물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예?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돈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자기를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3절의 끝부분 보고 마치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지금 이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었는가? 내가 이 봉사생활이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한 것이 저 사람에게 본이 되었는가? 그랬을 때의 4절에 천국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보일지어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이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복은 영원한 복이어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소망이 있어서 난 이 땅에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12월 한 달은 매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고 12월에 하나님이 작정시키는 사람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뭘 준비하신 거예요. 뭐 좋은 걸 응답을 주신.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해준다는 확신이 저는 있어요. 꼭 그 사람에게 확신해 준다. 꼭 열심히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학원 팔게 해주셔가지고 서울에 이사 가게 해준다. 좀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오늘의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